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부터 우리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부터 우리 19절 함께 읽읍시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쯤 사도행전 우리 14장 17절부터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제 터키, 지금은 현재 터키 중심부쯤 되어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이제 다음 사역지인 루스드라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에 쫓겨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쯤이 되어지는데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던 것을 보면 대부분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는 환자를 한 사람 만나게 되어지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이제 보게 되고, 이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글을 볼 때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도 12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제우스 신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 나타났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쩌면 그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평생 이 제우스 신을 섬겼는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뻘떡 일어나서 걷게 되어진 이 능력은 아마 제우스 신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바울과 이 바나바 앞에 이 마치 그들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들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짓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류했던 그런 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사건, 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뻘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 현현에서 나타난 것처럼 알고 그들에게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런 참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던 이 지역 루스드라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사실은 지금 선교 사역 여정을 보시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리온을 지나서 이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서마다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랬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만큼 반대하는 자들,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 있었다는 것을 곳곳에서 증언을 해줍니다. 자리를 이동한 것도 모두가 핍박자들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특별히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이동하고 다음 도시로 옮겨야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데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지금 지났던 안디옥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또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 핍박 같은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17절, 18절이 말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8절에서는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무리들에게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근데 19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하면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누구를 그 무리들을 충동질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핍박자들이 선동을 해서 그들이 갑자기 합세를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얼마나 그야말로 죽도록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바울이 이제 다시 깨어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유대인 핍박자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과 생각이 달라서 바울과 실라를 그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기 때문에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와서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신라를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그 핍박자들과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뜻으로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우리가 깊숙이 살펴보면 이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거리상으로 저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이 루스드라까지는 실제 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그 200km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그 핍박자들이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가서 루스드라까지 가서 그렇게 똑같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리고 그 소문을 듣고 안 되겠다 우리가 루스드라까지 가서 바울을 죽여버리자 하고 결단하고 루스드라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 200km를 넘는 거리를 소문이 들리고 결정하고 그들이 오는 데까지는 최소한 아무리 못 걸러도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18, 19절 한 절 사이 이 집안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전후의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그러면 이 루스드라에서 적어도 한 달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근 한 달 동안 뭐 했겠습니까? 먹고 놀았겠습니까? 아니지요. 말씀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이제 처음 믿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그 한 달 동안 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한 달 정도를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그 무리들, 바울로부터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그 이고니어에서 온 그 핍박자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충동질 당해서 선동을 당해서 순간적으로 손을 잡고 바울을 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합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지금까지 바울로부터 처음엔 자신들이 신이다라고 했던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핍박자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돌변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도대체 그 핍박자 유대인들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이방인들 새로 갓 믿은 이제 복음을 배우고 했던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했길래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었는가? 그 바로 이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본문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곳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들이 돌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사하고 아주 사악한 이 핍박자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저 무리들을 어떻게 선동하면 그들이 돌변할지를 이 사악한 이 유대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 문제를 건드리면 단번에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벌이 하는 자들이 자기의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도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켜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 이 핍박자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우스 신을 섬겼고 그 루스드라 도시에서 12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하는 것은 이 신전을 중심으로 신전, 재물 이런 신전을 통해서 돌아가는 돈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자 교활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들을 선동하기 너무 쉬운 겁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저 바울의 말을 듣느냐? 너희들이 저 바울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지금 돈벌이하고 있는 이것들, 너희들이 만드는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당장 내일부터 굶어 죽을 것이다. 돈벌이가 사라질 것이다. 그 간사한 유대인들의 그 돈에 대한 유혹에 루스드라 이 어리숙한 새신자들이 단번에 돌변하게 된 이유가 원인이 되어진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참 이 사실을 보고 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돈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사상누각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올 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서 신앙을 쌓아도 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신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왜 순간 돌변했는지 바울에게로부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웠던 이 사람들이 왜 순간에 돌변했는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신앙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참 조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1000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시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굶어 죽어도 주를 위해 굶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생각하면 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안목을 주십시오. 오늘 시편 146편 시편의 그 노래를 기억하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돈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물질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은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견고해져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회개가 대각성이 일어나는, 회복이 있는,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